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신약을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봤고 첫 번째는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 저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이 공부를 또 이렇게 해본 적이 보통 잘 없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이제 익숙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계속 개론을 살펴봤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쉽지 않은 책이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선입견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를 지도하던 강도사님은 저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읽으면 좀 뭐라 하노 너무 절망 속에서 이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고 좀 약간 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그 미래의 그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뭐 세계 3차 대전 그죠? 뭐 그런 무서운 일들을 예언한 책이다. 그래서 참 감당하기 어렵다. 어린 아이들은 목사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하시지 않았겠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요한계시록이 이 어린아이들은 못 읽도록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어떤 성경은 읽을 수 없는 19금 그런 책인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구원의 그 원리들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주신 책이겠죠. 또 그 구원의 통로가 교회라고 할 때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교회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깊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 우리 이 세대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물을 흐려놔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해석이 그렇거든요. 이 메뚜기 떼들이 막 날아다니고 보면서 그 메뚜기 떼가 바로 이 아파치 헬리콥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3차 대전에 일어나는 그 그림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아주 미래에 있을 그런 3차 대전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유행했죠, 그죠? 터미네이터 보면 말 그대로 종말론적이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죠? 인류가 이 기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인간들이 그 기계와 맞서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면 인간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알파고가 이 바둑을 다 제패하는 거 보면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속히 될 일, 그죠? 이러한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이 속히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어구가 사용된 용례는 항상 그렇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 말 그대로 진짜 금방 일어날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현준이가 뭐 속히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가야 된다. 속히 가야 된다. 이게 멀지 않은 미래잖아요. 금방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도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주 먼 미래, 알 수 없는 뭐 한 수천 년 뒤의 일, 그죠? 그 내용이 아니고 멀지 않은 근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3절에도 그렇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멀지 않다. 22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맨 뒤쪽이 22장이죠. 그죠? 22장 6절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일. 그래서 물론 우리의 선입견이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잠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래서 그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이 요한계시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할 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 일인가? 그 뭐 예전에 한번 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죠? 이 말씀은 그 성령 강림으로부터 AD 한 30년 이후로부터,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AD 70년까지 그 기간의 내용이다. 왜 이게 이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죠? 급진적 과거주의가 있고 또 온건한 과거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급진적 과거주의는 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고, 이 온건한 과거주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미래에도 일어난다. 요것 같은 일들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급진적 과거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요때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죠? 요 사건이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조금만 이제 좀 살펴본다면, 제가 여기 구조를 좀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죠?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볼펜이 있는 분들은 좀 추가해 주십시오. 2장, 3장, 2장, 3장, 1장은 인자에 대한 환상이고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 이렇게 겹쳐 주시고 지상교회, 4장, 5장, 중간에 삽입해 주십시오. 4장, 5장,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그리고 4장에서 7장 그 돼 있는 부분을 지우고 4장을 지우고 6장에서 7장 7인. 너무 좀 제가 버릇이 좀 간단하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다가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해서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자, 그렇다고 할 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그 3장까지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상의 교회에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때에 그 사자들에게 보낸다거든요. 이 사자가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게 천사인데 어떤 천사죠? 인간 천사잖아요. 그죠? 목회자들. 목회자들. 목회자들에게, 그 소아시아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장에 나오는, 1장에서 3장까지 천사들이 인간 천사들입니다. 4장 이후에 쭉 보면요. 그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 천사들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우리가 배워왔지만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사실 그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주도적 역할을.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뭡니까? 지키고 경작하라. 그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타락하여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이 원래는 지키고 경작해야 되지만, 그 지키는 일을 불칼을 든 천사들이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사들이 이 사람의 역할을, 원래 사람이 했어야 할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완성되는 모양을 보면 성막의 앙장들, 그죠? 그 다음에 휘장, 근데 보면 천사들을 딱 새겨놓거든요. 그죠? 천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를 거기다 새겨놓고 거기를 누가 지금 호위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위험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런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지만 자주 못 갑니다. 그죠? 자주 못 가고 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서 죄를 다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위에 사람 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제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쇠를 받잖아요. 그죠?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시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영금을 든 이 천사들이 이 동산을 열고 닫는, 입구를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인간 천사,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화영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화영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구속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 역할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구약 시대에 보면 천사들이 딱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천사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8절 9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얼떨결에 막 무서워서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과 천사의 관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은 엎드려야 합니다. 천사가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라. 이제 경배를 안 받죠, 천사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원래 구약시대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그 위치는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죠?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엎드리는 신세가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겁니다, 이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하니까 이제 천사가 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역할 그대로 사람이 이제 받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원래 천사가 하던,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하던 그 일을 인간 천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7 교회에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야만 한다. 네가 이렇게 해야 생명의 면류가 나는다. 네가 이렇게 해야 생명체에 기록된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목회자들이 결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지키는 사명, 지키고 경작하는 사명, 그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4장 이후에 보면 다시 천사들이 나타나죠.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합니까? 그 이후로는 심판이거든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심판들이 쭉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 인간 천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고 있죠, 그죠? 천상의 천사들이.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게 이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중첩되어 있죠. 사람 천사도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천상의 천사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가 맞닿아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중첩기가 언제냐는 말이죠.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있을 때, 그죠? 그때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불의 혀, 불에 갈라지는 것, 화영검, 이 화영검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 이 교회와 성전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성전에도 가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성전 미문에서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성전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언제 끝나냐? 뭐 제7일 안식교는 아직까지도 안 끝난 줄 알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가 아직도 성전 시대가 있는 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죠, 그 사람들은. 이 중첩기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구약 시대는 존재하지 않죠. 성전이 파괴되고 직분이 다 사라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없잖아요. 성전 파괴 이후에.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 장로, 집사, 그리고 교회. 그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는 그 이후로는 AD 70년 이후에 쭉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증거, 뭐 나중에 계속 살펴볼 겁니다. 내용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요 전체적인 구조를 봐도, 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 내용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첩기 내용. 단순히 로마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옛 언약 백성들, 그죠? 범죄한 언약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반대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왜냐하면 보통 익숙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불건전한 사람들, 이 미래의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좀 건전하게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분들도 보통 AD 90년대,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죠. 그때를 보통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제 가이사 숭배가 강제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강제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60년, 62년 요 사이에 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아예 60년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 그리고 이레나이우스가 이제 AD 90년에 기록되었다. 이제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하니까 보통 90년이다 이렇게 보고, 90년으로 보면 결국 그 대적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로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AD 70년에 성전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각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던 인물들도 유대인들이고, 맞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AD 70년 기점으로 다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더 이상 교회의 대적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AD 90년으로 보면 이 원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원수가 로마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반더발이라는 그 성경 신학자, 그죠? 저도 반더발 성경 연구 책이 있지만,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이 해석 부분을 보면 이레나이오스가 성경 연대에 대해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연대를 이레나이오스라는 교부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수를 많이 했다 평소에. 요한계시록이 90년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이게 90년까지 갈 수 있는가? 로마가 원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가 원수입니까? 항상 이방 나라가, 물론 이방 세계가 교회의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이방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합니까?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그죠?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심판하는 역할, 그리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두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 죄를 씻어내고 다시 정결하게 되면 다시 불러내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방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았던 요나가 경험했던 그 일이 바로 이방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 요나는 어차피 이 아수르가 원수기 때문에 무너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안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죠? 그래, 그 그림 뭐였습니까? 박넝쿨. 박넝쿨 딱 머리 위에 딱 씌워주시고, 그래, 그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막 죽으려 하잖아요. 그죠? 이 박넝쿨이 뭐냐? 그게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비록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일시적인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회에. 원수들은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위선자들은 다 망하겠죠. 위선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성도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 역할이 이방인들의 역할입니다. 그 신약 시대는 다르나? 로마는 뭐 다르냐? 로마도 똑같죠.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을 때 누가 보여줍니까?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호송한데, 그죠? 많은 군인들을 이 대동해 주면서 보호해 주잖아요. 여기에 로마,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위권세에게 뭐 복종하라 하겠습니까? 위권세, 그러니까 그때 위권세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가 원수다 하면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은 이제 통치를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것은 통치를 받는 건데 원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의 관계를 우리는 경계하면서 대적해야지 그 관계를 우리가 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나라를 함부로 원수다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정권을 잡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교회 원수다. 뭐 우리는 그래 주장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래 광화문에서 내 데모하는 그 사람들 그래 하잖아요. 민주당은 교회 원수다 이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정권 자체를 뭐 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권세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셨지만 세상 나라도 세우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라는 이 박능크를 통해서 교회를 보존해 가십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이 내용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성경이 자정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그러면 원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성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성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죠? 유대인의 회당이 뭐란 말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교회도 있고 아시아에 7개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은 두 군데서 예배가 드려지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가 사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회당, 성전. 하나 더 찾아볼까요? 3장 9절에도 똑같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 사탄, 마귀 사탄을 닮아서 너희들이 거짓말한다 하잖아요. 원래 사탄이 거짓말쟁이거든요. 그게 사탄이 아버지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 사실은
그죠? 그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사탄이 저희들의 아버지이다. 예. 이 뭐 세례 요한도 복음 잘 때 그러잖아요. 그죠? 사탄 이 뱀의 그 자식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단순히 심한 욕이다 이 말이 아니고 뱀 자체가 옛뱀이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영계시록 11장 8절 한번 봅시다. 11장 8절.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가이사의 궁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죠. 영문 밖 그에게로 가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곳이 얼마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저주받은 곳인지 아셔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 나병, 그리고 시체 버리는 곳, 짐승의 그죠? 그 다음에 시체, 사체, 똥,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으로 쫓겨난 것은 출교고, 거기는 사망의 장소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출교시킨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완전히 너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시다는 말은 이제 영문 밖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쫓은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래서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그것이 어디란 말입니까? 애굽이다. 그곳이. 그것이야말로 애굽이다. 애굽이란 말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출애굽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라면 그 유대인의 회당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헤롯에게 고난 당하실 때 있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실 때 애굽으로 피해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하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야 할 곳입니다. 그죠? 또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 그죠? 소돔도 마찬가지죠. 뒤도 돌아보면 안 돼. 나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소돔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인간 천사들이죠. 그죠?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롯과 그 가족들처럼 남은 자들을 불러내고 있죠. 그것이 그 사도들이 한 역할입니다. 회당을 변화시키려 한 거 아닙니다. 회당을 개혁하겠다. 성전을 개혁하면 해보자.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거기 남은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소돔이기 때문에. 증거들을 쭉 살펴봤죠.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무리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언제냐?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AD 70년 이런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90년대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의 몰락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성전의 몰락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에서. 성전이 무너진 사건인데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전을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그 사건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만 없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AD 70년이란 말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없느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이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모든 신약 성경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의 몰락입니다. 이 목표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계속 선언하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죠? 그 뒤에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죠? 밭에 일하다가도 도망가라. 계속 그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다 목격하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 자체를 안 믿는 거죠. 다 보고 나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기록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와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 설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3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날 이 사건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지? 그럴 리는 없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그 학자들의 주장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시지 뭐. 예수님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선지자들도 아는 미래인데 왜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 못 하십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이 AD 70년을 이야기 안 하면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물론 거기서 끝이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셨다고 두 번은 못 오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오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뭐 두 번 다시 없다. 이건 이렇게 문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쭉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늘 오십니다. 주일마다 그죠? 오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오시고 항상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불신실한 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통치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궁극적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직분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대신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불신실한 자들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사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숫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신 일, 그죠? 직접 신방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은 구원을 얻고 불신실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참 배울 게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지키고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그 역할,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이제는 신실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타락했고, 그렇게 타락하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실하게 그 역할을 잘 이행해가지고 교회를 정결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중요한 권고가 녹아 있죠, 이 말씀 속에. 그죠?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그죠? 90년대가 아니고 70년대. 물론 도미티아누스가 그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AD 70년 이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연장해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는,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70년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것은 그 시대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히틀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스탈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약속이네, 뭐 우리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 연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어쨌든 4장까지는 하고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참, 이 요한계시록이 어쨌든 너무나 복잡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기본적인 배경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고, 그리고 하루 만에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쭉 나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좀 의문이 가득한 채로 이 책을 듣는 것보다 이왕 보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고 하는 게 안 낫겠으면, 그죠?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제 생각으로는 그 정도 나누어서 하면 4번이나 5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2장 나눠줬지만, 제가 이 진도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요 강의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계속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의문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해결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